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에게는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본래 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채 내팽겨쳐지듯 버려졌었습니다. 아무 쓸모짝이 없이 그저 땔감으로 태워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가지가 농부의 손에 쓱 이끌림을 받아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이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가지에게서 생명의 우미 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볼품없던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1870년 미국에 대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맨하탄 부흥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맨하탄은 힘의 논리와 쾌락, 향락이 난무했지요. 돈, 권력, 섹스 이런 세속적 가치가 판을 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맨하탄 5가에 살던 이 한 비즈니스맨이 마음에 주시는 부담으로 점심시간에 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기도를 하다가 아는 사람 몇 사람을 불러 대여섯 명이 함께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기도에 하나 둘 모이기를 시작했고 모인 그들에게 영혼의 호흡, 막 생명력이 터져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심에 기도하는 모임이 점점 더 공식적으로 정오 기도회라 불려지며 막 기도의 불이 번져가는 겁니다. 이 정오 기도회가 실제 이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에도 소개가 되죠. 이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버려진 가지들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뭐 이런 역사가 마구 일어나는 겁니다. 가지들에게 생명력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닮은 열매들이 마구 맺혀지길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맨하탄에서 시작된 정오기도가 그 역사가 이제는 각 주마다 도시마다 그 다운타운끼리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시카고, LA 뭐 이렇게 다운타운으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정오기도 운동이 번져갔습니다. 이 정오기도회를 통해서 150만 명이 죽게 돌아와 생명력을 터쳐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150만 명이 돌아올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였습니다. 1900년대 초 엄청난 부흥의 사람 무디 말입니다. 그렇게 정오기도회의 불길은 무디를 세웠고 그리고 한 번은 그 무디가 부흥 사경회를 인도하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이를 통해 2,000명의 학생 선교사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막 생명력을 막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 학생 선교사들 중에 절반이 중국과 한국으로 복음 들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 잘 아는 선교사들이 바로 조선 땅에 온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 학생 선교사들이 병원, 학교 등등을 세우며 미개한 조선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로 바꾸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참 포도나무에 이 버려진 미개한
가지들을 접붙이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읽어갔습니다. 그렇게 조선 땅에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가지가 되는 예수 닮은 열매를 맺는 그 여정을 살게 되는 놀라운 특혜를,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저찌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100여 년 역사만 봐도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는 가지로 삼기 위하여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전에 수많은 학생 선교사들에게 생명력을 터쳐내셨고, 그 전에 무디라는 한 사람을 예수 생명으로 사로잡으셨고, 그 전에 정오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접붙여지게 하셨고, 그 전에 맨하탄의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 생명력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이야기들을 나열하자면 아마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예수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찌저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시고도 완전하신 계획과 경륜이 이루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닌데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요. 그런 자들인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시기 위해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택함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택함.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이들을 당신의 놀라운 섭리로 반드시 예수 안에 접붙여 이어져 그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농부의 손에 가지가 붙들려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데, 여러분, 가지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가지가 무슨 애를 썼나요? 가지의 학력, 스펙, 가지의 외모, 가지의 몸매, 가지의 고운 자태, 가지의 실력, 가지의 성품, 성격, 아니요. 가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태워질 운명으로 기다리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농부가 다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생명이 다 하셨어요. 메마른 가지를 살리사 이제는 열매 맺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은 이들에게 그리 행하십니다. 성경은 이 택함의 은혜를 한결같이 늘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은 속이는 자의 대표 주자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시고 하셨습니다. 정말 지렁이같이 작고 유약하고 또 거짓되고 부패한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택하셨다 선포하세요. 기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를 세우시고는 이건 내 거야, 내 소유분이야. 이것이 기업의 뜻이죠. 우리를 택한 소유, 하나님의 택한 소유분, 하나님의 것이라라고 그리 여겨주셨습니다. 또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요,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랑하셔서 내 너를 택했다, 택함, 이리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을 입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건 천지가 개벽할 만한, 자다가도 악 소리를 내며 방방 뛰며 감사하고 감격만 해도 모자란 일인 것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았다고, 이 사실이면 가난해도 부요한 것입니다. 부자인 것입니다. 고난이어도 세상 제일 기쁜 겁니다. 아파도 세상 제일 행복한 겁니다. 모자라도 세상 다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함을 받아 예수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된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노래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에게 미운 털 박혀도 좋다며, 감사하다며, 감격이라며 덩실덩실 춤추며 이상한 행진을 하는 겁니다. 방방방 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택함의 교리로 인하여서 옥에 갇혀서 매맞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것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이런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짚으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내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세상이 그래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리 외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택함의 교리는 인간의 행위, 자격, 조건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택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택함의 교리의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겁니다. 어이없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힘과 자격 조건과 열심을 근거로 최선을 다해 행위를 내어놓고 늘여놓고 삽니다. 그런데 네 운명은, 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야. 이는 세상에게는 대단히 모욕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성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후에 살펴볼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교회가 핍박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출교당한다 하세요.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매우 무섭고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교회된 성도들이 그런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교,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종교 행위, 그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저런 자격 요건들을, 행위 요식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선민이다 자랑질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늘여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불쑥 나타나더니 그거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야. 오직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일평생 목숨 걸고 지켜온 그들의 행위를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교회를, 성도를 유대인들은, 세상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다니며 교회를, 성도를 박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택함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 그 택함의 신비, 그 택함의 교리를 진저리 칠 만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 때문에 감사하고, 택함 때문에 살고, 택함 때문에 소망이 있고, 택함 때문에 부유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모르는 이 택함을 누리는 자들이므로 고로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 속에서는 비록 지금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시간을 지낸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두커니 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택함 받은 자들의 기백과 그 능력을, 그 기쁨을 살아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입니다. 선발이 아닌 선택. 한번 외쳐볼까요? 선발이 아닌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택하셨다. 택함. 이 사실이 솔직히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 찬송을 연신 터져나오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덤덕 무감각해지게 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익숙함에 그냥 지내다가 하나님의 이 택하심, 이 선택을 선발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무감각, 무덤덤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선발된 선수는 자랑합니다. 선발될 만큼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더 증명하고자 애씁니다. 실력 발휘하려고 더 노력합니다. 그러나 선발된 국가대표는 혹 부상을 당하거나 실력이 떨어지면 바로 탈락이에요. 실력 발휘 못하면 바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메달 못 따면 금세 잊혀집니다. 여러분, 그게 선발된 국가대표예요. 근데 우리는 선발된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상을 당하든 건강하든 실력이 출중하든 실력이 좀 떨어지건 금메달을 따든 노메달이든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 있고 여전히 괜찮고 여전히 당당하고 여전히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선발된 게 아니라 선택받았으니, 택함을 입었으니 말입니다. 선발되어서 덜덜 떨고 그 자리 지키려고, 또 선발되려고 안간힘을 쓰며 막 아기다툼하는 세상 속에서 선택받은, 택함받은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린 최고의 수혜자답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선발이 아닌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달려갑시다. 살아냅시다. 자라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답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세상이 미워해도 감격하며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예수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로 다시 생명을 터쳐내며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나게 하시니, 살아내게 하시니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선발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저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 닮음으로 예수 닮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에 더 기쁘게 즐거이 드려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도리어 기뻐하는 택함받은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